고난을 받고 큰 어려움에 빠진 이 욥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에게 향한 작정하신 일들을 하나님 이루실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네가 그렇게 어려움 많이 당했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 그게 이루어지겠냐, 오히려 망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으나 욥은 다르게 해석을 하죠. 어, 비록 왼쪽에서 일하시고 오른쪽에서 일하시는데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마치 외면하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 그 시간이 단련하는 시간이다.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자기를 연단시켜서 순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릇으로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욥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뜻을 변함없이 이루셔서 그 뜻이 일정하시고 그 뜻을 누가 막을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잡수신 것이면 능히 그것을 행하시니까 내게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욥의 어려움 당했을 때 했던 고백인데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대로 응답받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승리가 보장됐어요. 그래서 우리 승리가 보장된 어려움일 뿐입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거를 깊이 묵상해 봐야 되거든요. 그냥 단어로 들으니까 우리는 늘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단어로 듣고 추상적인 얘기가 되는데 여러분 고난받을 때 사실적인 신앙이 회복돼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이면서도 자꾸만 세상 기준 이걸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판단하게 되니까 낙심이 잘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 기준을 넘어서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기준은 3, 6, 11이잖아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러나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거는요. 그야말로 세상 기준이고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멸망, 재앙, 저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넘어서고도 남는 이 세상 것을 완전 초월하는 위에 것 있어요. 138 이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138을 실제로 내가 개인화해야 돼. 내 것이 돼야 된다. 개인화. 그리고 이것을 전달하면 제자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의 목표는 이거 지역화하는 거예요. 이것을 237 나라 세계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거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이것보다 더 고상하고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이것보다 보배로운 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인생 여정이에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정해진 거라니까요. 그래서 뭐 우리가 작다, 약하다 그런 것이 문제가 안 된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만든 사람 그게 문제가 안 된다. 질병이 와도 문제가 안 된다. 어떤 고난이 와도 문제가 전혀 안 돼요. 하나님 자녀가 가진 것은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어떤 시간표냐 그러면요. 집중의 시간표. 이때 문제 해결하는데 너무 신경 쓰면 안 됩니다. 문제 해결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어디 집중이냐, 올바른 집중이 필요해요. 이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질문을 해야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이 집중의 시간표는, 이 고난의 시간표는 집중의 시간표인데 뭘 하나님은 원하시느냐, 이 고난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여러분, 불신자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려면 영접하고 신분 바꾸고 주인을 바꿔야 되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죠. 그게 시작인데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의 관계 회복은 뭡니까?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가 다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설명하시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배 시스템을 만들어요. 성막, 번제, 언약궤, 이걸요. 그리고 계속 성전 건축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사시대 때 가나안 땅 들어가지고 크게 수백 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예배 회복 운동. 예배의 핵심은 뭡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무슨 이런 거 있지만요. 예배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 사도행전 1장 1절이요. 그리스도 없이 예배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안 되죠. 모든 막힌 문을 여는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모든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열쇠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전 백성들 모아놓고 미스바에서 예배할 때 뭘 하죠? 번제를 드리잖아요. 온전한 번제를. 이거 회복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응답받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요, 임마누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있어야 될 게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좌의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놓쳤던 게 이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늘 예배해요. 그런데 뭐가 회복이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어요. 그래놓고 말씀 듣고 있고, 그래놓고 막 자기 나름대로 막 열심히 하는데 그리스도 빠진 예배 아니죠. 종교인이에요. 이거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언약.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자동적으로 회복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 회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떻게 임합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임합니다. 개인에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돼서 다른 사람을 전도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확산되고 확대되어져 갑니다. 그렇게 지역적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울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션이라고 봤을 때는 뭐예요? 전도와 선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꼭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만 전도하는 시간입니까? 아니죠. 전도를 위한 모든 거. 여러분 이제 이게 여러분에게 달려 있죠. 내가 직장을 간다.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가고. 내가 일을 한다. 전도 때문에 하고. 이래야 맞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일을 하더라도 전도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이 가는 거여야 되고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은 뭡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죠. 특히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미션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요 이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모든 게 살아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나를 살리고 모든 것 살리는 시간인데 실제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 중에 비밀이 뭐냐 그러면 오직 성령이에요. 이때 성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속으로 집중해야 돼요. 성장의 시간인데 어떻게 성장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역사로 성장해야지 내가 내 그릇을 넓히고 내가 나를 막 개조할 수는 없잖아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돼요? 리포메이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내게 임할 예수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재창조되잖아요.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생각이 138 생각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들어가는 장소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잖아요. 리크리에이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우리는 영적 서밋이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집중소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영적 서밋의 시간으로 바뀌어버려요. 영적 서밋의 시간이 딱 되어지면요. 여러분 생각이 전부 이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달라요. 그릇이 달라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영적 서밋이 되어진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활동과 현장 속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기능 서밋의 축복을 받게 돼요. 기능 서밋이 왜 필요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전도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너희가 이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도록 축복하시겠다 그랬어요. 너희가 절대 꾸지 않게 하겠고 오히려 빌려주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영적 서밋과 아울러 기능 서밋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능 서밋이 되는 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기능 서밋이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응답을 받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문화 서밋이 돼야 돼요. 이렇게 가는 것이 어디서 발단이 되냐 그러면요. 가장 중요한 시간,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이 집중 속에서 이게 나와요. 어려움 속에서 서밋이라는 게 나와요. 왜? 어려움 속에서 고도의 집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서밋이라고 할 때 기능 서밋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기능 서밋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언약 붙들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해야 되는데 집중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의 일을 당연한 것부터 해야 돼요.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당연히 할 것을 안 하고는 서밋이 될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것 있어요. 학생은 학교 가서 책 펴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숙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출석해야 되죠. 그리고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는 건 당연한 거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당연한 게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특별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당연한 거. 대부분 이 당연한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서밋이 안 되죠. 당연한 것을 안 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당연한 걸 하면서 뭘 찾아야 되냐면요. 꼭 필요한 거 찾아야 돼요. 이건 여러분이 내가 이걸 해가지고 돈 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돈 벌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뭘 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 일터에 보내셨다. 하나님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다. 그러면 이 현장, 이 일이라고 하는 것 속에 당연히 해야 될 건 뭐냐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거. 그걸 찾아내서 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거 찾아서 해야 돼요. 이게 서밋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필요한 거 있어요. 꼭 해라 말아라 이래서 하는 것 말고요. 여러분 노예들을 요셉을 예로 들면 요셉이 노예로 있으면서
그날도 노예로 잡혀와가지고 너무너무 힘든데 시키는 것만 어떻게 눈치 봐가지고 요령을 잘 피워서 그것만 얼른 하면 돼요. 너무 힘든 걸 어떻게 요령 피워서 빠져나가면 되고. 그게 노예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하고 칭찬 받든지 말든지 내가 좀 힘들든지 안 힘들지 간에 뭐냐 그러면요. 꼭 그 일에 필요한 걸 찾아냅니다. 이거는 주인의 눈에 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노예라고 하는 일이 어쩌다가 내가 이런 억울한 일과 이런 이 바닥의 일을 내가 이렇게 하게 됐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노예 일을 하라고 보내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필요한 것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절대의 것을 찾아요. 이거는요. 이걸 하는 사람만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이거를 하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게 절대의 것이 보여요. 꼭 해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오직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이 살아나죠. 잘 된다, 형통한다 이전에 그 일이 살아나요. 그러면 불신자 보디발이 봤을 때는 얘가 특별한 거죠. 얘가 특별해. 요셉이 특별해. 또 어떤 일도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또 가서 무엇부터 찾아내냐? 당연한 거 찾아내요. 필요한 거 찾아내요. 절대 것을 찾아내요. 이래가지고 주인에게 유익이 딱 되잖아요. 다른 노예들은 이런 생각 하도 안 해요.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덜 고생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자리 찾고 많이 먹을 수 있을까? 편하게 살까? 그런 생각하지요. 요셉은 그렇게 안 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냈어요.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지혜 주시죠. 하나님이 능력 주시죠.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형통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당연히 요셉을 총무로 뽑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감옥에 가서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간수장이가 요셉을 죄수인데도 요셉에게 열쇠 맡기고 장부를 맡긴 거예요. 감옥의 관리를 다 요셉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너무 정직하죠. 막 자기가 이익 되려고 막 이렇게 이렇게 음모 쓰고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오로지 하나님이 나를 그 감옥에 보내셨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이가 몇 번 테스트 해보고 나서는 얘는 완전히 믿을 수 있네 하면서 장부 맡겨놓고 뒤도 안 돌아봐요. 와서 검사 맡으라는 말도 안 해버려. 확실하니까. 너무 정확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나중에 정치인들을 만났을 때 정치인들이 또 요셉 보고 이제 반해버려요. 나중에 왕의 문제 생겼을 때 그 정치인이 감옥에 있던 요셉이 떠오르는 거예요. 요셉을 강력 추천하잖아요. 강추를 합니다. 왕에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서밋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서밋의 이 축복을 이게 언제 시작되냐면 고난 때 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때 이걸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증거가 옵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 증거가 와요. 증거가 오니까 당연히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기에서 보세요. 막 세상이 왜 이래. 나오나 노래 있잖아요. 테스형 하면서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하는데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못 이기기 때문에 그 노래가 나온 거예요. 인생을 못 이기니까 그 노래 나온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자녀로서 이 집중의 시간표를 가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런 증거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승리합니다. 당연한 거죠. 누가 이걸 이긴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돼 있어요. 세상 권세를 이깁니다. 왕 권세, 감옥의 간수장의 권세, 보디발은요, 그 집 주인의 권세, 이런 거 권세 있잖아요. 그 권세들 아무도 못 이겨요. 요셉은 이겼어요. 그걸 넘어서 버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언약, 이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돼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되고 아무도 없어도 돼요. 에브리바디 이렇게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살려버려요. 아무도 안 도와주고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살리죠. 그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축복을 계속 찾아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서 모든 것을 everything으로 가요. 이게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가셔야 돼요. 놓치면 안 됩니다. 일도 이렇게 하고 사역도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이렇게 찾아내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237을 치유하는 이 서밋이 돼요. 이런 작품을 남기게 돼요. 그게 렘넌트 7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38 언약 안에서 완전한 승리가 보장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은 전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집중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서밋으로 가게 하시고 전 세계 살리는 중요한 언약의 여정의 루트를 밟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받게 하옵소서. 어려움 만날 때 생각이 커지게 하옵소서. 어려움 만날 때 생각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어려움 만날 때 우리의 가진 생각을 뛰어넘는 초월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